우리 신자들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결과만 낳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때로는 선을 행하고 어려움을 겪고, 선을 행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선을 행한 것 때문에 손해를 입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적대적인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살았던 유다 백성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나 모르드게 또는 에스더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적대적인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틈을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세상과 교회의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것을 전혀 모르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을 때에도 그들은 적대적인 세상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로마 제국 내의 이방 민족들에게로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그들은 로마의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의 다신 종교들과 싸움을 벌여야 했고, 사실 싸움이라기보다는 그들은 핍박의 대상이었고 또 박해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우리가 착각하면 곤란한 것이, 사실 중세 유럽은 그런 착각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기독교 세상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한편으로는 우리는 과거에 100년 전에 3.1운동 때 기독교는 굉장히 소수였지만 실제로 그때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민족 안에서의 영향력이 컸었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조롱하거나 박해하는 공개적인 그 흐름들이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0년대까지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피부로 느끼듯이 언제부터인가 기독교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세상에서 코미디의 소재가 되었고, 세상에서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또는 이런 데서 기독교가 등장하거나 목사가 등장하거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면 뭔가 말이 안 통하는, 뭔가 다른 세상을 사는 그런 세상, 그런 사람들로 희화화돼서 표현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살아갈 때 신자들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정말 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닌데 세상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나서 뭔가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번번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1등을 해야 하는 것 아니고, 뭐 1등 하면 좋기야 하겠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1등이 되지는 않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직장에서 가장 탁월한 업무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적대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세상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근데 이제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 신앙을 이런 실수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을 우리식의 열심에 담아가지고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것이죠. 우리 안에서는 다 통해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통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혹은 불신 가족들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동일하게 살아가면 여러분들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그들과 우리 사이에 차이도 있지만 그들과 우리 사이에 공통적인 토대 위에서 우리들은 행동하는 것을 그리고 소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가령 직장 생활에서 너무나 신우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꼭 업무 능력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나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이래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안 통하는 얘기 아닙니까?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또는 불신 가족들이 있을 때 불신 배우자와 함께 살 때에 불신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인지하지 않고 있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이런 것들은 언제나 자기식의 열심에 신앙을 담아서 일방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신자들의 가치관과 행동과 태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지혜롭게 사는 한 가지 방식은 보편적인 토대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처음에 몇 번 강조했듯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가르침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에만 너무나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과 소통할 수 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불신자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 식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거는 문제가 많은 말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고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보편적으로 가지게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그 어떤 것이 존재합니다. 보편적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든 불신자든 다 밥 먹고 살잖아요. 동일하게 하는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영역 속에서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뭐 상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양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나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만 살면 된다.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에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바로 죽어서 천국으로 가면 되는데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어저께 살든 어저께 사귐을 갖든 어저께 나하고 이야기를 나누든 그 사람들과 오늘도 어제와 나와 오늘의 나는 전혀 다르지만 여전히 나는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섭리와 뜻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드러날 수 있고 우리를 통하여 그 어떤 우리의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써야 하죠. 그저 저 사람들은 이해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통적인 토대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바로 오늘 16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양심이 다 있거든요. 문제는 성경만 거부하는 게 아니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요즘에는 양심도 다 거부해요. 양심이라고 하는 인류의 보편적 도덕적 가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거부해. 이제는 다 개인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편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그리고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접촉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너희는 굳은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점을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이 권면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을 받지 않고 도리어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여기서 베드로가 어떤 가설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나 하면, 선을 행하면 상을 받는다는 일반적인 가설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데 누가 여러분을 해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러겠어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선을 행하는데 누가 여러분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이런 우리의 가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틀렸다는 거죠. 이거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몸으로 다 체험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에서 정부의 기능을 얘기하면서, 정부는 선을 행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한테 벌 주는 거, 이게 기본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게 정부를 세운 하나님의 그 의도라는 것을 이미 밝힌 바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도 그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나라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일반 나라에서도 우리는 속해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두 나라의 시민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죠. 기본적인 정의는 있어요. 기본적인 정의는 실현돼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알다시피 세상에서 부조리와 불의를 보지 않고 살아갈 길은 없습니다. 보세요. 뉴스 매체들이 보도하는 것들을 보면 그런 부조리와 불의로 가득하죠. 사회의 약자들인 어린 자녀, 피고용인, 외국인 소수자, 여인 등에게 가해를 하고도 교묘하게 또 법망을 피해서 나와서 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다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부조리한 일들은 언제나 있어 왔고,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그런 일들은 있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아무리 국가의 정부가 기본적인 정의를 실현한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처럼 심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부조리와 혼돈에 맞서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저는 진짜 이렇게 옛날에 미국 살 때는 한국 뉴스를 보면요, 화병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안 봤어요. 너무 이런 불합리와 불의와 부조리들이 너무나 많은 게,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살아가야 할까? 정치로 나서야 하나? 아니면 물론 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치 행위는 투표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혹은 정말 좋은 모범 시민으로서, 이 나라의 모범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가 좀 더 나아지고, 그리스도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좀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는 건가? 어떻게 이런 부조리함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궁극적인 정의를 실현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엉뚱한데 목숨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못된 일들, 그러나 교묘하게 모든 형벌을 피해갔던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설령 자기 자신이 어떤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억울해할 이유는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억울하죠. 그러나 억울해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런 데 대한 처벌을 받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죽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는 거.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늘 고백합니다. 그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자가 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원수를 갚을 이유도 없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모든 일이 초래하는 결과를 감당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기 때문에 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정의가 실현될 때에. 그러나 선을 행했는데도 도리어 조롱과 마치 세상에서 이 사람은 바보다, 그런 취급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뭔가를 받아야 돼라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그 결과들을 우리는 다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런 우리의 잘못된 가설, 선을 행하면 고난받지 않을 거다. 그렇지 않죠. 선을 행하고 고난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게 아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행복하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걸 우리는 사도들에게서 보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매를 맞고 나와서도 우리가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주님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는 자로 합당히 여겨주시는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역사는 계속됩니다. 선지자들이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믿음으로 선을 행했고 선을 행하고 오는 나쁜 결과를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수 있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볼 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절 16절을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고 나쁜 결과가 오는데 또 선을 행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뭘 바라고 이렇게 합니까? 오는 게 없는데.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고 나쁜 결과가 오는데 계속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도대체 뭘 바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큼이라. 주님이 말씀해서 나는 그렇게 한다고. 난 하늘의 상이 있는 사람, 그걸 바라고 난 이렇게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좋은 일이 만들어지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일이 아니면 절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 다 그러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똑같이. 그럼 안 물어보죠. 당신 뭘 바라고 그래?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돈 바라고 그러는 거 아니까. 성공 바라고 그러는 거 아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걸 우리도 똑같이 원하는 거 아니까. 안 물어보죠. 당신 도대체 뭘 믿고 그러는 거야? 뭘 바라고 그러는 거야? 묻지 않죠.
그래서 17절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돈 되는 것을 위해서는 양심도 거스르고, 돈 되는 것을 위해서는 거짓말하고,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개의치 않고 그렇게 살지 말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봐도 선을 행하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는 굳은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해요. 보통 우리는 굳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을 가지세요 얘기할 것 같은데,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을 욕하고 비방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불신자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뭘 잘못하면 사실 갑자기 신앙을 걸고 나오는 거 아십니까? 당신 교회 집사 아니야? 막 이러잖아요. 당신 이렇게 맨날 교회 가면서 왜 그래? 나하고 똑같아 왜 당신은? 나는 그럴 자유가 있지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럴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나쁜 결과가 주어져도 또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싫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치지 아니하고 선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도저히 소망 없는 인간인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시키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그 선하심을 그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싫냐 내가? 그래 그만하자. 나도 피곤하다. 너 데리고 가는 게 나도 피곤하다. 싫다는 놈 사랑해서 피곤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포기하셨으면 우리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제 양심이 등장하는데, 양심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헬란 말로 32번 나와요.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지 신자들은 제 경험으로는 양심을 좀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믿음만 지키면 되지, 뭐 양심이야 때때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양심이야 때때로 이렇게 하고 내가 믿음만 지키면 되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될 때 신앙과 성품이 분리돼요. 신앙과 성품이 분리된다는 얘기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일 수가 없어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일 수가 없어요. 이게 저는 한국 기독교가 그동안 심하게 간과해 왔기 때문에 기형적 기독교가 되어버린 그 결과의 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도가 만약에 교회 안에서 말하고 있었다면, 교회라는 영역에서 말하고 있었다면 우리 믿음을 굳게 지킵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도 무방했을 텐데, 사도는 지금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 속에서, 그리고 우리를 조롱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말하면서, 사도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의 공통분모인 양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서 지금 당신이 행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들은 성경의 권위를 우리처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통하지 않아요. 동성애 이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우리가 더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이건 전도하고는 다른 영역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설령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싫어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더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방식이 필요한데, 그것은 공통의 토대 위에서 영적이고 거룩한 것을 소통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심이죠. 양심은 하나님이 인간 안에 창조하신 기능이고, 어떤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인식하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내적인 기능입니다.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인할지라도 모든 인간 안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양심을 이렇게 기술했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건 사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들은 십계명을 받은 적 없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적 없죠.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양심이 고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면에서는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고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양심이 증거가 되어 율법의 기능을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과 우리가 공히 가지고 있는 양심을 토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거룩하고 영적인 가치를 드러내고 전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관점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16절 하반절에 선행을 욕한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양심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도 양심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욕하다 비방하다 당신 진짜 믿는군요,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워진다고요. 양심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거죠. 진실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양심과 관련해서 주는 권면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전부 32회 제가 양심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사용됐다고 그랬죠. 근데 디모데 전서에,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서신서에서 20번 사용해요. 근데 그 중에서 디모데 전서가 4번 쓰고 있는데, 디모데 전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5절을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너에게 교훈을 주는 거는, 이 교훈은 똑똑해지라고 많은 걸 알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라고 주는 교훈이다. 교훈의 목적이 분명히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첫째 마음에서 나와요. 둘째 양심에서 나와요. 셋째 믿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마음과,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과 양심과 믿음을 지금 같은 선상에 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과 양심과 믿음이에요. 여기서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교훈을 너희에게 준다. 자, 1장 19절을 넘어가 보시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기서는 믿음과 양심을 지금 같이 올려놓고 있죠. 믿음과 양심이에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자,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얼마든지 믿음을 가지라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라, 믿음에서 파선하면 안 된다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양심을 버린
결과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다.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산했다. 이 둘이 같이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집사 직분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가 되는 사람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가 되려면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보편적 가치를 지금 어느 정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집사를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비난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비난 말고요, 양심을 거스러 살아가기 때문에 받는 비난, 부도덕하게 살기 때문에 받는 비난, 돈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기 때문에 받는 비난,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외부에서 볼 때도 저 사람 믿는 사람이지, 인정해 줄 수 있는, 저거 믿는 거 가짜야, 저 사람 내가 아는데 저 사람 가짜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양심을 거스르려 살아갔다면 그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집사 직분에서 양심의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4장 2절을 가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을 맞았대요. 양심이 불도장을 맞은 거예요. 자, 그러면 불도장을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비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아파도 아프지 않고 기능이 없는 거죠. 양심이 기능을 안 하는 거죠. 양심이 기능을 안 하니까 사람이 인격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진실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심으로 자기가 거짓말한다고 의식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자기는 진짜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기만적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4장 1절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배교한 사람들이고 다른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다 내가 거짓말로 하여간 저 사람들을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막 열심히 거짓말을 하려고 그냥 매일 나와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이단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진짜 그걸 믿고 그 거짓말을, 거짓된 교리를, 사탄의 교리를 진짜 믿고 진실하게, 우리보다 더 진실하게, 진짜를 믿는 사람보다 더 진실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과 양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전부 다. 믿음과 양심은 별개로 기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있는데 양심이 없다. 가능한가요? 이 사람은 믿음은 좋아. 근데 양심은 털난 것 같아. 양심에 털난 신자라는 말은 펄펄 끓는 아이스크림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펄펄 끓는 집어넣으면 끓기 하겠죠. 뜨거운 아이스크림 막 먹으면 겨. 이래. 양심이 털난 신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양심이라는 그릇에 담기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고 깨끗한 양심, 참된 믿음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신자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타인들을 희생시키고 이용하면서 자기 길을 가는 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신자, 참된 신자일 가능성 없습니다.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살아가는 신자라면, 신자가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게 맞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신자가 많아지고 여러분의 직장에 신자가 많아지고 우리 가족 가운데 신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얼마나 좋은 징조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사회가 얼마나 더 좋아지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것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계속해서 이기적인 성향과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개인주의하고는 좀 다르죠. 그저 개인 중심적, 자기 중심적으로만 모든 게 돌아가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것으로 살아가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안 되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선을 행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나쁜 결과가 와도 또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세상에, 진짜 세상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럼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하다가도 그들의 말문이 막히게 되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16절의 말씀은 그대로 말입니다. 신자들은 아무리 많은 권력과 재물을 소유해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다른 인격체를 향해서 갑질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졌기 때문이죠.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는 것과 참된 신앙은 언제나 같이 가는 것입니다. 소위 세상에서 일반 시민들의 양심에 의해서 비난과 욕을 먹을 만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판단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정계와 재계와 공무원 사회와 학계와 모든 사회 곳곳에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으로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선하고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참된 신자들은 선을 행함으로 비난을 받는다 해도 또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또 선한 행실을 합니다. 이게 신자예요. 세상의 불신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안 보이니까. 근데 뭘로 확인하는지 아세요? 선한 양심으로 행하는 선한 행실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믿긴 믿는구나. 이렇게 세상에서 신자들이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토대가 양심이에요. 신자들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성애는 하나님이 죄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맨날 보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 그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는 그 이상의 소통의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성경은 그들에게 아무런 권위도 가지지 못하고 아무런 기준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들이나 교계 지도자나 또는 믿는 사람들이 어떤 신앙과 관련해서 어떤 뉴스 매체들하고 인터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종종 보면서 저는 그 언어가 너무 기독교적인 언어로만 표현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깊어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꾸 세상과 교회가 자꾸 이렇게 우리는 마치 저 세상을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는 두 나라 시민인데 말이죠. 저 세상 사람들처럼 간주가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가 그런 갭이 많아지다 보니까 보면은 무슨 기독교적인 뭔가가 나오기만 하면은 저는 뭐 댓글 같은 거 읽지도 않지만 뭐 듣자 하니 원색적이고 그런 아주 비난하는 그런 댓글들을 굉장히 열심으로 다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회의 어떤 뉴스 매체나 이런 데서 어떤 기독교의 이슈를 다룰 때 뭐 이번에도 무슨 어느 교회가 또 다루어졌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문제는 뭔가 하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마땅히 대답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돈 문제로 큰 교회가 수백억의 돈 문제로 다툼을 가지게 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변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땅에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위를 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분들이 많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여전히 그 믿음을 이런 세상 앞에서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로 드러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함께 이 말씀 앞에 겸허하게 반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선한 양심과, 여기서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로 어떤 결과가 찾아오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이고, 세상법 다 지키면서 못 삽니다, 목사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은 중요한데 세상법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벳샬롬 교회가 공동체로서 어떠한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선한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선한 양심 속에 담아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손해보기를 기뻐하고 선한 행실로 여러분의 믿음을 충분히 드러내고 계십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작은 거짓말과 법과 규정을 이렇게 저렇게 요령과 편법이라고 하는 말로 피해가는 일들은 일어나진 않는가 말입니다. 신자인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세상 속에서 소통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 안에서는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본질상 선한 양심과 선한 행위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은 언제나 선한 양심으로 나타나는 선한 열매, 행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믿는 부인에게 하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뭘 본대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대요. 믿음은 안 보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행실을 통해서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 행실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어떤 사람들에게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지 않고 구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열심 때문에 말이죠. 그 열심이 일방적 열심일 때, 그 열심이 도무지 내 옆에 불신자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광신적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런 것들, 여러분 옛날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까?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와보시고 그런 말씀하신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 놀란 건 아니지만 놀랐죠. 남자가 많다고. 교회는 여자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남자가 많다고. 이렇게 남자가 많지 않은가 봐요. 근데 이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여자들은 열심히 믿는데 남자들이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럴 때 사실은 옛날에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막 교회 가서 살다시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교회 막 청소도 하고 막 교회 가서 막 다 교회에 살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만 알 수 있는 그 믿음의 일방적 방식 속에 담겨서 표현되는 열심 속에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죠. 베드로전서에서 또 사도는 앞에서 더 얘기를 합니다. 2장으로 한번 더 앞으로 가보실까요? 2장 12절을 보세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뭘 보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을 가보세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우리의 믿음으로 막는 게 아니에요. 선행으로. 그리고 그 선행이 나오는 근거가 뭐예요? 그게 3장 16절에 말하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내가 선한 행실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높아요. 선한 양심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업에서 똑같은 직종에 있는 넌크리스찬과 여러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은 넌크리스찬보다 훨씬 더 나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열매인 행실이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불신자들이 이렇게 봐야죠.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하여간 양심 하나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양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선한 양심으로. 믿음과 양심의 관계는 이런 겁니다. 그 양심을 영어로 conscience라고 하죠. conscience라고 할 때 그 con이라고 하는 con 앞에 있는 접두사는 뭔가 하면 함께라는 뜻이고, 뒤에는 science가 붙어요. science는 안다, 그리고 과학, 이런 말이죠. 그럼 함께 안다는 말이에요. 이런 어원을 아는 사람들은 보통 이 양심이라고 하는 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보편적 가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루터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이 바른 사람들은 이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양심의 사전을 양심에서 찾는 게 아니고 양심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여기에는 내면의 목소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어, 잠자코 있어. 뭐 골룸은 아니지만 골룸도 양심이 있어요. 골룸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양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양심을 보통, 양심은 이제 일반 계시 중에서도 도덕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을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양심은 믿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들이 양심을 자꾸 타협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다 새나가고 말아요. 그래서 양심을 아주 귀중히 여겨야 돼요. 선한 양심, 아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4번 얘기했다고 그랬죠.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얘기했어요. 그 헬라어로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착한 양심이에요. 착한 양심. 털난 양심 말고 착한 양심.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요. 정결하고 깨끗한 양심. 깨끗한 양심. 믿음이 양심이라는 그릇에 담긴다는 것. 혹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믿음이 자체로 표현되지 않으니까 믿음이 입는 옷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입고 있는 양심이라는 옷을 통해서 우리를 봐요. 아, 저 사람 참 양심이 바르구나. 그런데 이제 양심에 좀 걸리지만 뭐 큰 거짓말은 아니니까 다 이렇게 하고 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한데, 그거는 그렇게 해서 자꾸 내 양심에 금이 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믿음이 새요. 제가 좀 슬픈 얘기지만 하나 인용을 하려고 그래요. 서울에 대형 교회를 지은 한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집을 짓는다면 결사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당 건축과 관련해서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영적 배수진을 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성된 뒤에 어떤 일을 하느냐입니다. 서울시가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든 우리는 사회법 위에 도덕법이 있고 도덕법 위에 영적인 제사법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많은 걸 진행했고 그렇게 해서 졌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가 많이 난다는 것이죠. 법 다 지키고 하면. 그리고 법 다 지키고 하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이게 한국 교회의 지도적인 목사의 수준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지만 너무너무 슬픈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이거 내가 아껴가지고 헌금하는 게 낫지 왜 세금으로 내?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돈을 더 절약하는 게 낫지. 여러분들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기를 바라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합당하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교회에 속하지만 동시에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말은 신학적인 무지를 고스란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런 일에 동의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여러분의 양심의 자유를 위하여 질문해야 하고 의문을 제기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시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셔야 합니다. 이게 교회 회원의 의무입니다. 성도 개인의 삶에서도 이런 말은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양심을 거스르는 일이 생기겠습니까? 돈과 관련해서 언제나 생기게 마련입니다. 큰 시험입니다. 어떤 형태든지 내가 좀 더 돈을 아낄 수 있고 돈을 좀 더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덜 쓸 수 있기 때문에 법과 규정을 어기면서 양심을 거스르는 일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 나은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정직한 시민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의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을 보고 주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작권법이라는 게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그때는 뭐 원서가 비싸니까 그거 뭐 보고 싶으면 다 그냥 복사해가지고 뭐 돌리고 뭐, 그때는 정말 복사 천국이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저작권법이 있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때도 단지 정부가 방치해 놨었대요. 시행할 의도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작권법이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면은 신학생들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책들을, 그것도 원서도 아니고 그냥 한국 책들을 다 복사해가지고 PDF로 만들어서 돌리는 것들을 보고 제가 아는 한에서는 엄중하게 이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없다는 것이, 돈이 없는데 난 공부를 하고 싶어요. 돈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그러면 도둑질입니다.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들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미국에서 온 그 교수인데, 그 사람은 신학교 가기 전에 변호사를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까다로웠어요. 애들이 책이 별로 없으니까 이거 좀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카피를 해도 되냐 그러면 그 출판사에 자기가 저자한테 전화 걸어보고, 전화가 아니지 이메일도 없었어요. 그때는 편지 보내서 물어보고, 그리고 허락을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얼마를 내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개념이.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교수는 미국에서 자기가 살던 나라에서 그게 얼마나 엄격한 것인지를 알았고, 이게 도둑질이라는 그 양심의 소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 한국에서 온 교수들도 좀 심하다, 여기 인도네시아인데.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양심에 정직하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동한 거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비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컨시언스예요. 알고 있는 것, 양심. 우리는 양심이라고 해서 안다는 개념은 거기 없지만 한자 원어에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물 새는 것처럼 다 빠져나가질 않는 것입니다. 양심 타협하고 믿음 지키는 길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불신자들과 비교할 때 월등하게 선한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을 보고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불신 가족들과 불신 이웃들과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가 깊이 생각하고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저희가 고칠 것들은 없는지, 교정할 것들은 없는지를 생각하고 살펴서 고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통하여 너희 믿음을 이 세상 앞에 소통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무너져 있는 한국 교회의 이 도덕적 붕괴 앞에서 정직하게 믿는 자로서 저희의 자리에 서서 이 일을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복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